오늘은 요한일서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 빛이시라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바로 빛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빛과 또 이 사랑이라는 중요한 키워드 외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생각하시기에 묵상을 좀 큐티하시면서 빛, 사랑 이 키워드 외에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붙잡아지고 또 와닿는 키워드가 있으십니까? 예, 사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요하게 붙잡았던 키워드인데 그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빛과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사귐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도 물론 있었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만 듣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뭐 비슷한 표현 같은데 왜 굳이 그 구분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굳이 차이를 둔다면은 그 차이는 뭐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방금 언급했던 키워드인 이 사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진짜 우리가 연인끼리 사귄다 말하듯이, 부부간에 친구간에 사귄다 말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이 사귐과 관계는 없는데 행위만, 형식만, 모양만 남은 것이죠.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또 어떠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정해놓은 그러한 전통들을 따르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따르지만 정작 나와 주인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다 또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다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모양과 모습과 익숙한 습관만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1장부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더 나아가 그 사귐 확장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지체들과의 사귐,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귐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 말씀 한번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일서 서두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즉 교회 지체에 있는 이미 있는 이 사귐 안에 너도 들어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체 안에 사귐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끼리 와 재밌다 즐겁다 하호가 아니라 그 사귐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여있는 이 100명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사귐을 막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사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사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는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오늘 브라자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 주님 안에서의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이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억지와 의무와 해야해서 막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주님과의 사귐이 막 확장되어져 가지고 너도 참여해서 그 주님으로 나는 기쁨과 만족이 막 공유되어지고 넘치는 그것, 오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교회의 디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귀다, 여러분은 사귀다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사귀다 뭐는 됩니까? 이성 친구, 그죠? 예, 잘생기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좋겠는 그런 일 할 것입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제가 편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다 쉽게 이 사귐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친구와 사귀는 거, 또 연인과 사귀는 거, 뭐 등등등. 그 사귀다는 표현 단어는 똑같은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뜻은 공유하다, 그리고 참여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화하고 뭐 감정을 교류하는 뭐 그런 가치관을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세계에 내가 참여하고 그분의 그 사람의 어떠한 거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오늘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또 신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사귐이란 말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귀는 건 뭐냐? 자기의 확장이다,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사귀는 것은 나밖에 모르고 자기 누구나 다 나밖에 모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래서 나를 중심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 사귀는 뭐냐? 나란 세계에서 확장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의 세계에 참여하고 또 그 사람의 세계도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인데요. 뭐 이런 거죠. 결혼을 했다, 부부가.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죠. 부부는 뭡니까? 서로 다른 두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죠. 예, 서로의 세계가 침투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게 서로 들어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이노니아, 공유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냥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세계관에 참여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또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러한 것도 다 코이노니아, 사귀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귀다는 코이노니아를 요한은 성경은 누구와 쓰고 있냐? 하나님께 이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의 성품, 그죠? 그분의 어떤 거룩함, 그분의 인격, 감정 이런 것들이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인격이신데 그분과의 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면 나도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그 인격과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이게 공유되어지고 그분의 가치관과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서 서로 진짜 긴밀한 친밀감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 찾으니까 만났고 봤지만 그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너희도 지금 이 순간 얼마든지 그분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요한은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더럽고 죄인이지만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말씀 통해서 공유하고 느끼고 막 경험하면서 내가 점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면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지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일부분이지 오늘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막 구제하고 기부하고 뭔가 하면은 그것이 또 신앙생활이라 말하는데 그것도 신앙생활의 아주 일부분이지 사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지적인 행위, 깨달음, 행동, 선행 전에 주님 먼저 내 자신과 깊은 연합, 친밀한 교제, 그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 예배는요 바로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내가 날 만나줄게 라고 여기에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전심을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그 어떤 다른 수많은 장치와 수단보다 이 예배 한번 드리면은 우리 안에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결혼해 보니까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제 헤어스타일부터, 그죠? 옛날에는 막 왁스 바르고 막 진짜 막 바르고 안 감고 작업을 그랬는데 되게 누들이고 그랬는데 그러한 보이는 외모부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아내 만나니까 아내의 어떤 좋은 습관과 어떤 성품과 같이 들어오면서 저를 바꾸는 거예요. 외모는 뭐 헤어스타일, 뭐 왁스 안 바르고 그러니까 베개도 안 누래지고 또 냄새 안 나고 옷도 깨끗해지고 그런 혼자 산 남자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 제 옷에는 향기가 나고 있고 이제는 어떤 훨씬 좋은 어떤 삶의 방식과 그러한 것들을 제 안에 봐드립니다. 또 아내는 워낙 또 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스스로 진실하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허세가 있고 좀 강한 사람이지만 점점 부드러워지게 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을 진실하게 보려는 그러한 노력도 하면서 아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나 세계가 가치관들이 제게 흘러 들어옵니다. 공유하고 참여하고 제게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으며 좋은 친구나 좋은 배우자의 만남도 사귐도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영향을 주는데 우리 이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사귄다면은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과의 사귐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내가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올해에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인격에 진짜 주님을 알려는 그 증거, 변화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 이것을 먼저 요한은 말하면서 두 번째 키워드죠. 빛이라는 키워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이 1장에 선포합니다. 그 사귐을 알겠는데 그 사귐이 대체 무엇이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가져오는 비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빛이야 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객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인데 오늘 그 빛과의 내가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면 나도 그 빛에 참여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럼 내가 빛과 사귄다면은 내가 그 빛의 특성을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쓰여 있죠. 빛은 무엇이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빛이다. 그리고 그 빛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그 어둠이 없는 그 빛의 특성이 내게 공유되어지고 참여하면서 점점 내 안에 어둠이 벗겨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 빛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됩니까? 즉 그분은 빛이고 나는 내가 날 봐도 어둠뿐이고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와의 이 사귐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너 어둠이니까 저리 가 하지 않고
그 어둠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에 자꾸만 참여하고 공유하면서 내 어둠을 몰아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과의 사귐은 바로 반드시 이와 같은 회개를 수반합니다. 왜냐? 그 빛의 특성이 내게 자꾸 공유되어지니까 내 안에는 어둠, 곧 죄가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내 친구가 빛이니까 빛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어둠을 자꾸만 드러내, 어둠은 죄니까 죄를 드러내는 게 힘들고 또 싫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너 싫어 가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제가 이렇습니다. 빛에 비춰보니까 이 어둠이 맞네요. 네, 이런 죄가 있네요. 어둠이 맞습니다. 하고 자백, 내 입술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동등하게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지만 내가 이 어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참여하고 공유하려는 그걸 하면 주님의 그 밝은 빛이, 그 완전한 빛이 내 어둠을 몰아내고 밀어내면서 내 안에 점점 그 빛이 채워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좋은 친구, 좋은 아내를 만나도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죠? 예수까지 밀려가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내 안에 어둠, 지독한 상처, 막 쓴뿌리, 열등감 같은 그러한 깊은 어둠을 찌라도 그 빛이 너무 완벽해서 그것을 막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 회개는 날마다 일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우린 뭐만 된다? 우리는 그저 자백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이 빛과 나아가 빛의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날마다 빛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만약 근데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안 끊어져요. 또 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에 근거하면은 우리의 빛과의 사귐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원래 있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없는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 빛과의 사귐이 있다면 적어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고 덜하게 되고 밀려가지 더 어둠으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끊이지 않는 죄가 있다, 또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빛과 나가야겠다 결단이 원합니다. 그 빛된 주님만이 나를 밀어낼 수 있구나, 이 어둠을 라고 믿으시고 나를 정죄하고 안돼, 나는 거봐 안 되잖아 하지 말고 그 빛된 주님께 나아가 이 사귐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 어둠과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도 역시 이 주님과의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어둠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붙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빛과의 사귐, 거기에 참여하면 첫 번째로 이 어둠이 밀려가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 그 빛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 나도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어둠인데 그 어둠을 하루 이틀 몇 년 계속 밀다 보면, 그리고 주님과의 빛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 자신이 그 예수님 같은 빛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원래는 어둠인데
갑자기 주님 말씀 보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원래는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너도 빛이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산 아래나 어떤 등경 위에 밑에 숨기지 않고 오늘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빛과의 코이노니아, 예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내 어둠을 벗겨버리고 내 죄를 드러내고 를 씻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새 그 예수님 같은 빛이 되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면서 다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까지 나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친구 있습니까? 내 주위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완벽한 친구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인간관계 있습니까? 뭐 내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다 있지만 내 어둠까지도 끌어안고 그 어둠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빛을 채워서 오늘 나도 그 빛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를 데려가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인맥, 그러한 친구, 그러한 뭐 누구든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그분이 단지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잘 그분과의 사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정작 내 삶은 그 빛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저 내 삶만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둠의 자리에, 원래 내 자리에, 그냥 내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확정이 아니라 내 바운더리를 더 견고히 세워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의도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가?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요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빛으로 나와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나와 사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원래는 어둠이었으나 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찬양 따다다다 꾸롱뿐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따르 꽝뿐느 네이 프레 하는데 이 찬양이 상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그 들려오는데 이게 가사 그거예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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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가운데로, 그 주의 빛 안에 걸어가리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찬양인데 오늘 이 같은 찬양을 그 땅 가면은 정말 이것이 다 들려요. 그 어둠밖에 없고 막 삶의 소망도 없고 그냥 눈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어둠밖에 없는 오늘 그 땅에서 이 빛과의 사귐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는 우리 더 많이 느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이 말하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빛, 그 빛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오늘의 더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요한이 진짜 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오늘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7절부터 쭉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아까 본문이죠. 4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무 많이 들은 얘기도 한데 여기서 먼저 말하면 요한은요,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무 좋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네. 근데 그 말을 제일 앞에 쓰고 사실은 제일 끝에 쓰고 있어요. 네. 이 말을 사랑하자 하고 맨 끝에도
형제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 강령같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나머지 것들을 그 밑에 쭉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자. 알겠어, 사랑할게.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자 했을 때 사랑할 수 있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선포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너에게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먹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내가 하는 전부지,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즉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과 가르침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내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어, 심지어 구원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대를 하면서 요한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은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순종과 행위를 통해 그것이 진짜 지식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꾸 알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건데요, 오늘 사랑과 이 아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은 속하였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그럼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랑이 내게 진짜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냥 사랑해, 내가 너 챙겨줄게, 섬겨줄게, 물론 그것도 사랑의 모양일 수 있지만 진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뒤에 나오겠지만요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내게 진짜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나 중심적이어서 남에게 이 사랑을 절대 줄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주신과의 코이노니아가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다음에 선한 마음 때문에 조금은 나름을 살 것 같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인식은 하지만 내가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또 그분의 어떠한 가르침과 성품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딱 붙잡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잘 배우고 잘 가르침 받으면 얼마든지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착한 일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 1서가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전제란 이 얘기는요, 나는 완전한 어둠밖에 없다, 나는 나에게 사랑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어라는 나에 대한 철저한 인식 속에서 오늘 이 코이노니아 외에는 내게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게는 사랑이 진짜 없다, 나는 심지어 사랑을 주면서도 카운트할 만큼 지독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이런 나에 대한 이 어둠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붙잡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신앙은 내가 뭘 애쓰고 힘써서 뭐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데 오늘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아는 것이고, 나는 어둠이 와서 어둠이 없는데 그분이 빛이시니까 빛이 내가 거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분과의 사귐과 코너가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 가능하냐?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옆에 있는 그 너무나 내가 예뻐보던 아내도 남편도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식도 그럴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존재구나 라는 나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신 주님, 그렇군요, 주님만이 사랑이시네요, 내가 주님만에 거해야지만이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것이군요, 주님 좀 만나주세요, 나와 사귀어주세요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쯤봐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밖에 없는 이 어둠밖에 없구나, 막 그러한 나에 대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빛이 있구나 하면서 달려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나가고 나쁜 일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하면은 되지, 정도 주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려운 책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지금 이제 교회 안 다니시고 잠깐 교회 왔다가 은혜 가셨는데 그냥 보시더라고요, 한 번씩이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정연아, 내가 논어도 보고 명심보감도 보고 뭐 다 봤는데 성경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아니 다 비슷하게 인간의 어떠한 죄나 욕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딴 책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좋은 어떤 글귀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욕심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먹어도 욕심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 아침마다 그러한 논어나 이런 좋은 글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외우면 내가 그 욕심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는데, 아버지가 근데 안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안 되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냐면은 똑같은 인간의 죄와 이 어둠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좋은 어떤 말들로 한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맞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 성경은요, 구원은 딴 게 아니라 뭘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사는 것이 관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구원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맞아요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럼 내가 깨달았다 하시면서 다른 책에는 이 구원이라는 게 없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있구나. 제가 아버지 맞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렇죠, 지금도 교회 안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성경을 보시더니 어려운 책인데 왜 이런가 보니까 이것은 뭐 해라 마라가 아니라 관계고 뭐 사귐이고 내 안에 들어오고 뭐 거하고 막 이런 어떤 되게 좀 다른 차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나 문제 많아, 나 죄 많아 하지만 그 죄를 다 이기고 싶지만 왜 안 되는가? 의지로, 결단으로, 뭐 마음 먹어서 뭐를 내가 해서 안 되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전심으로 빛을 나가서 만나려고 해야 되고, 전심 사랑을 내가 만나야지만이 내게 없는 사랑이 나가고, 내게 없는 헌신이 나가고, 내게 없는 어둠이 몰려가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고 사귐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잖아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왜냐? 주님 자체가 공동체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사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시대는 나 혼자, 내가 좋은 거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하고 즐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주님과의 관계, 뭐 사귐 의미가 너무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현경이 바로 그 사귐 안에서 이거를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진짜 내게는 진짜 선한 게 없음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고 항복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빛 대신 그분께 전心달려가서 딱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관계에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까요? 뭐 연인이든 뭐 부부 사이든 뭐 친구 사이든 간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물론 각 사람이 어떠함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께 속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냥 단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사귀는 오래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첫사랑이 그립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참 제 힘으로 안 될 만큼 주님이 그냥 강권도 나를 붙들고 그냥 안고 그 내가 살았던 시간을 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지금 저도 주님과의 사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 뭐 섬김, 헌신 이런 거보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즐거움을 쫓고 내 만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버린 것 같아요. 말씀 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의 사귐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러한 생각을 들면서 저 역시도 많이 읽으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내 삶을 옛날에 삶을 채운 게 주로 성경 말씀, 신목사님 설교, 뭐 성경 통독, 뭐 교회에서의 생활, 습관, 훈련 이런 것이 내 삶의 거의 90%였는데 어느새 조금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수많은 것들과의 사귐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이러니까 내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이러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 만납시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이제 7절 8절 내용이고요. 그러면 대체 그 사랑이 뭐냐? 이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사랑 많이 들었습니다. 아 사랑 내게 없다 알았어요. 근데 그럼 대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네,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제가 잠깐 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막 이렇게 깨닫는 게 많으니까 뭐 쓰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쓴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 국어 사전 이런 틀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믿고 나니까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알았던 어떠한 개념, 가치관, 단어, 뜻도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어떠한 진짜 이게 진리니까 진리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거룩은 무엇이며 뭐 관계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이 사랑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교회에 온 사건이 제가 여자친구의 차에서 그렇습니다. 예, 7년간 사귀다가 차이면서 그 어떤 그 이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되는 게 사건인데 사건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체 사랑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한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한 사랑은 감정적인 교류, 어떠한 설레임, 어떤 오간 어떠한 화학적인 케미컬적인 반응, 너는 나를 채워주는 거, 나 만족하게 하는 거 이런 정도의 특별히 내가 그걸 정의 안 했지만 그렇게 제가 느꼈더라고요. 이건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한번 정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은 이 진리이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이 한 행위가 오늘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내가 사랑한다 말해야 되고 사랑을 배운다 해야 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이 말씀 즉
사랑이신 그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내 감정입니다.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뜨거워야 돼. 내가 뭔가 느껴야 돼. 그리고 또 상대방의 어떠함이 중요하죠. 그렇죠? 매력적이어야 되고 뭔가 끌려야 되고 와닿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한다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의 감정, 상대방의 어떠함,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요소가 뭡니까? 사랑 요소가 정서의 만족과 어떠한 설레임, 끌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사랑의 중요한 핵심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하죠, 그렇죠? 감정이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바뀌고, 그죠?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오로지 내 행복, 내 만족, 나를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 감정, 상대방의 매력, 내 만족, 설렘, 그리고 오로지 나를 위한 어떠한 채워짐, 이런 걸 이럴 때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갈구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요한 일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감추거나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거라고 던지지 않고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가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자기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사는 그 자체,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스러운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성육신이죠.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즉 말씀, 거룩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더러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더러운 인간 이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살았다. 이것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와 닿으십니까? 와닿지 않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이게 뭐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남을 살리기 위해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심지어 내 몸에 더러운 똥을 묻혀가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오늘 그것이 먼저 이 9절이 말하고 있는 성육신,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꼭 그래야 하는가? 왜 사랑이 이래야 하는가? 좀 고상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나이스하고 더 이렇게 감정적이고 육적이고 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우리는 물으며 이 사랑의 정의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는다면 환경을, 이것이 사랑의 원래 본질이자 진리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랑을 뒤집어서 철저히 나 중심으로, 외모 중심으로, 느낌 중심으로 바꿔놓은 것이지, 원래의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다 드러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멘. 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그 사랑 너희가 찾고 구하고 막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냐? 화목 제물, 즉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즉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즉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고 목마르고 나만 채워줄 그 사랑을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건가 저건가 일평생 찾고 찾다가 못 찾고 방황하지만 오늘 요한은 한마디로 야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봐. 오늘 원수를 향해, 하나님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반역한 그 죄인들을 향해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드린, 그죠? 그 의지를 드린 그 선택이 바로 사랑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아니고 상대방의 어떠한 가치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내 사랑이신 그분으로 말하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여는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진짜 사랑이다. 너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남을 향해 진짜 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때서, 이래서 나랑 맞고 안 맞고 좋고 싫고, 우리 그걸로 이 사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철저히 내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누구든 원수든 누구든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사랑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하죠.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은 더 뜨거워야 하고 더 설레야 하고 더 끌려야 하고 더 특별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모를 많이 보죠. 잘생겨야 하고 상대방의 가치와 어떠함에 지식이든 경제적인 거든 그런 어떠함에 우리는 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안 맞아요. 우리는 쉽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호불호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요한은 선포하면서 이 9절 10절 성육신 사건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의 앞에 우리를 서야 해요. 내가 거의 생각의 사랑의 관념, 내 개념, 제가 그랬죠.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정의들이 완전 뒤집어져서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생각부터라도 바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거꾸로 정반대의 사랑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는 말씀이죠.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은요, 반드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의 죽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의 죽음 없이 남을 사랑한다,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나 채워줘, 나 채워줘 하면서 남을 이용하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생각과 관념과 태도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자아의 죽음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아직 못할지라도 오늘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네, 말과 혀로만 지식으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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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진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행함과 진실함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말과 혀로만 했습니다. 지식과 대화와 질문으로만 오늘 순수한 이성을 통하여서 그 진리에 이른다고 그들은 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죠. 야, 성육신을 왜 해, 예수님이? 그죠? 근데 오늘 사랑은요, 예수님처럼 행함과 마음에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억지와 의무감만이 아니라 진짜 진실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처럼 내가 싫어, 내게 이 더러운 걸 묻혀가면서까지 오늘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 그러한 결단 각오로 오늘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과 혀가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징표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안에 그러한 징표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합니다. 우리 여기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올해의 말씀이기도 하죠. 표어이기도 하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건데, 이 제자는요 그냥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많은 것을 익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 직분과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랑의 그 제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오늘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오늘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리고 남을 위해 나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세상도 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뒤에 써있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남을 사랑할수록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죠? 힘들지만 나를 부인하고 남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진정한 사랑의 삶을 내가 살다 보면 오늘 결국 그 사랑은 나를 더 깊은 차원의 주님과의 사귐으로 또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님과의 남을 사랑해라는 뜻은요, 날 위한 겁니다. 내가 더 주님 알아가는 과정, 내가 주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의무감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는 이 계명의 순종함을 알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남을 향한 사랑을 내가 행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내 영에 그분의 사랑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온전해질수록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역시도 주님과의 사귐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제 사랑만난 우리 하면서 우리 강릉에 먼저 갔던 우리 박원배 집사님과 또 이지연 자매님 가정의 어떤 얘기를 듣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오늘 사실은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강릉으로 가고 또 갑자기 카페 운영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두 분의 어떠한 성향과 또 그 안에서는 그렇게 뭐 꼭 해야 하는 일인가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이 구건이와 또 지우를 또 살리고 세워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또 붙잡아가다 보니까 오늘 담대하게 또 한 걸음을 걸으신 거예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려면은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오늘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귐이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말씀 담대함을 얻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사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오늘 제가 사귐 그리고 빛 그리고 사랑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그렇죠? 사귐 알겠다, 빛과의 사귐 알겠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남을 향해 여전히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내 어둠 가운데 반복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제 마음이 언제 확 열리냐 보니까 예배인 거예요. 제가 예배를 너무 정말 잘 드려서 주님의 그 사귐에 내가 참여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제가 여기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제가 열려 있어요. 다 말 걸고 대화하고 싶고 막 묻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제가 실패하면 그 한마디로 그냥 잘 못 드리면 제 마음 여전히 벽이 확 올라가지고 교회에 있어도 주일 나와도 목사여도 혼자 있고 싶고 친한 사람을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 예배는 곧 사귐인데 주님과의 이 예배를 내가 놓치면 한 주를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모든 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벗으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사귀어야지만 내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랑을 알면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데 내가 그 예배에 실패한 순간 또 나로 한 주를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하루를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새벽 예배 많이 나오세요, 그렇죠?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 주님과의 사귐을 사모한다면 오늘 말씀이 있든 없든 말씀 좋든 안 좋든 간에 상관없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는데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뭘 묻고 싶냐? 오늘 여러분은 무엇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빛과의 사귐, 사랑과의 사귐을 통하여 정말 온전하고 주님의 빛된 삶을 우리를 인도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니라 무엇과 나는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과의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와의 사귐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유혹이자 큰 방해물일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사귐이 계속 삶이 크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공유하고 세상에 참여하고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점점 우리의 인격과 삶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사귐,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 어떠한 사귐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요, 자기 자신과의 사귐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나르시즘, 소위 이러한 표현들이 넘칠 만큼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 위해 아끼지 않는 그러한 문화와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혼자 홀로 하면서 나와의 사귐에 더 깊이 골똘하고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 또한 주님과의 사귐의 방해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어떠한 사귐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결국 세상, 나, 이 뒤에는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의 사귐, 나와의 깊은 사귐은 결국 마귀와의 사귐으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기에 공유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내가, 그래서 빛을 드러내고 사랑을 줘야 할 내가 마귀의 성품과 가치에 참여하면서 더 정욕, 육신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점점 주님과 사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과감히 이 사귐을 끊어버리고 주님과의 사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인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인 주님 내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향을 떠나가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